지난 월요일 19일에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 모두 15개 나라의 국가 수장으로서 70년 동안 재위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이 화려하게 성대하게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거행되었죠. 여기 전 세계에서 500명의 주문단이 참석하였다 하고 수백 명의 영국 국민들이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22일 목요일에는 모 종편 방송에서 탤런트 김태영 집사님의 가슴 아픈 가정사가 공개되었죠.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 8월에 8살, 6살, 3살 아들들을 직접 낳아 길렀던 엄마가 모 모텔에서 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감옥에 가 있고요. 이 일을 가슴 아파했던 아빠 김태영 집사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소감과 그 이후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담담하게 고백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는 세 아들들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난 날마다 회개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련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라고 다짐하는 그 장면이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습니다. 한편 생각할 때는 태어날 때 누군가는 영국 왕실의 한 일원으로서 나중에 여왕으로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일찍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참 인생은 차별이고 불평등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이 두 가지의 과정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름 아닌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제 첫 번째 사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 때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남은 기회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와 견주거나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나 자신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감당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은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죽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잔치집을 선호합니다. 혼인집을 선호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이제 남은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참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릅니다. 많은 부분들은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질서와 규범을 지키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선한 일입니다. 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연결점이 없을 때 이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만날 모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부활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본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른 건 다 네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음을 정하셨고 선포하셨고 알려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는 바로 이 문제를 자신들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죽음과 사망을 만난 인생으로 나중에 먼 훗날 다 같이 심판 뚫어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게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흙에서 육체가 나왔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인류가 만난 이 모든 사망의 원인을 바로 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의 갓 태어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도 사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어떤 방법과 길이 열구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육체로만 태어나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흙으로 만지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곧 푸뉴마, 하나님의 바람,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이던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시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몸과 영혼까지 능히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준비된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스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스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공평합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을 만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반드시 심판대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고 장애를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홀 부모 밑에 태어났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준비하여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인정받아 생명의 부활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 문제 답을 얻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빗대어서 나의 자격지심을 더 클 필요가 없고 열등감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삶에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첫 번째 현장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겠냐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편 행악자들 곧 강도들이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의 방향성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신이 죄인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부탁하는 것,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첫째 죽으면 우리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사명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임당했을 때 곧 순교자로 죽는다면 그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른 대우를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58절까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극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눈앞에 열린 하늘 곧 천국이 보였으며 예수님이 서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제 자기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순교자는 특별히 그 몸은 죽어서 흙으로 토할지라도 그 영혼은 바로
주님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 보실 때에도요, 이 순교자들은 낙원에서 바로 하나님께 막 직고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너희들 동무들 곧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로 죽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스올로 옮겨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수월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살았고 부잣집 바로 앞에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가진 것 전부를 날마다 잔치하는 데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합니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치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쾌락으로 인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다 소진합니다. 바깥에서는 이름 있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인 부잣집의 긍휼을 바라보고 거지로 살아갑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영혼은,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스올에 가서 거기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길 가운데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필요했던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죽어 만나는 현상이고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위한 가치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남과 대비했을 때 평균 이하라 할지라도 성도가 만난 죽음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만난 죽음에 내가 육신도 변해가 된 몸으로 주님을 향하고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을 향하고 심판대에서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진 사실 앞에 성도가 만난 죽음에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미래가 있음을 우리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허락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태어나 살면서 엄마의 손에
8살, 6살, 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줄인 상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목마른 상태로 죽임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기운 때문에 상함받고 죽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 천국을 허락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곧 성도로 한다면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보상으로 허락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많은 골짜기를 지나왔던 우리 인생들, 성도의 삶,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른 그 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들과의 견줌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보상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씻겨주십니다. 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세워주십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를 보장받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저와 이런 모든 믿는 자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아직 믿지 않는 상태이든지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22일 날 모 방송에 공개되었던 김태영 집사님의 가정사를 들어봤을 때에도 그분은 자기의 8살, 6살, 3살 아들을 지금도 계속 그리워하며 마음과 몸에 새기면서까지 날마다 수양록 공책을 적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공개되었습니다. 난 날마다 회개한다.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함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친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들, 손주들, 그들 모두와 함께 허락되어진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함께 만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늘 헤어짐이 없이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어떤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주도 모 버스를 운전하시는 어느 버스 기사님은 지난 8월 달 제주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 전체 13개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주최했던 나라사랑 축제에 와서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사실 자신의 어머님이 믿는 성도이신데 작년 9월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먼저 가신 어머님이 가신 곳이 천국이란 사실을 이번 나라사랑 축제에서 확신하게 되었고,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다면 그 천국을 향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오늘 인내하자, 오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자 라고 이분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 이후에 천국을 확신한다면 오늘 내가 만난 자리가 어떤 형태의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과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사는 가족 모두에게도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살아있을 때라도
남은 인생을 그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한 인생답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몸으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손주들도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소. 믿음 안에서 건강에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에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곧 변화가 될 몸이 되는 만큼 몸과 영혼이 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그 기회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만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